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 7장은 제1차 포로 귀환자의 가계와 수요를 재확인하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환자들의 명단과 그 수요에 대한 보고는 에스라 2장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자의 가계를 재확인하는 이유는 성벽 재건을 완료한 후에 귀환민들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골고루 분산시킴과 동시에 일부 백성들을 재건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구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벽의 재건 이후에도 외부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벽 재건으로 인해 이제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밤낮으로 보초를 서며 자신들을 보호해야 하는 중한 의미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벽을 넘어 출입할 수 있는 성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성내 주민들의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위협은 다 사라지고 백성들은 절대적인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된 것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그것을 극복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모습으로 몇 번이고 반복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얻은 잠시 잠깐의 승리가 사실은 진짜인가 아님 허상이었던가 하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해결된 듯한 문제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게 된다면 나는 승리했다 라는 생각은 점점 희미해지고 오히려 문제가 나를 억누르고 날 깊은 실패와 절망으로 이끈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야말로 문제가 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승리는 결단코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와 고통은 승리에 도취된 우리를 여전히 패배시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이 어둠이 선택한 방법은 똑같은 모습의 고통과 고난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승리는 착각이며 오히려 문제가 우리를 억누르고 승리했다라고 여기도록 말입니다. 문제가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 운명이 또다시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복되는 문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펼치는 또 하나의 전술일 뿐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춤을 추며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이 상하기까지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 제단과 제물에 물을 부어 흠뻑 적신 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물에 젖은 제단과 제물은 물론 그 주변에 파놓은 도랑의 물까지도 모두 불살라버릴 만큼 크고 강력한 응답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저들이 주장하는 바알은 다 가짜라고 말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서 엘리야의 지시에 따라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바알을 섬기는 일은 뿌리가 뽑히고 우상 숭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여왕 이세벨이 오히려 오늘이 지나기 전 자신도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갈멜산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즉시 짐을 싸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광야 한복판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은 엘리야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 전까지 엘리야는 진짜 자신의 운명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조차도 눈앞에 다가온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또다시 바알 숭배의 원흉이었던 이세벨 여왕의 선전복을 듣고서는 그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만 것입니다. 갈멜산의 승리로 인해 이제는 이스라엘 내에서 바알 숭배가 완전히 끝장났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바알 숭배의 가장 큰 원흉이었던 이 이세벨 여왕이 여전히 건재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세벨 여왕이 있는 한 갈멜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바알 숭배는 절대 뿌리 볼 수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끝나지 않은 고난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운명이 결코 이 고통과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을 피해 달아나는 그 도피의 길 역시 사실은 절망을 향해 나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본인은 깨닫지 못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호렙산에 이르러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문제와 위협 앞에서도 결코 엘리야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 때문에 급히 이스라엘을 떠나 광야로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계속해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옛말에 산 넘어 산이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와 고통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운명은 마치 고와 같이 버림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 이후에도 계속되는 외부와 내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파수꾼을 세워가며 이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성전과 성벽 재건의 기회를 주신 만큼 이번 이 재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문제와 고통 앞에서도 오직 승리를 향한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참으로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이 인생의 문제와 고난들은 점점 깊어지며 점점 커지며 점점 어두워지지만 그런 환경의 변화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섭리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나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같은 믿음 가운데에 눈에 보이며 귀에 들리는 증거가 아니라 오직 내 마음으로 바라며 꿈꾸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